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그렇게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잠을 잘 못 이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를 받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내에게 반했던 시절, 그때쯤에 아내가 인도로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한 달 내내 보지 못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제가 인천으로 제가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아내를 만나기 위해 가고자 했을 때 제 마음은 심하게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지내셨을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우울한 마음과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할 때 항암을 받으러 가기 전날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설레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소망이 없어 힘들고 여러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전혀 설레임으로 하루를 맞이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설레임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소망과 생명으로 설레이는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과 동네 불량배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으로 사도 바울 일행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품이 따뜻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로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 뜻은 심사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진짜 의미는 심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깊은 생각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실화될 수 없는 단어들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심사하고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실화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심사하고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화될 수 없는 단어가 상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들여다보고 심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인 베레아 사람들의 설레이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세상 말들과 다르다고 하는 이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생소하고 헛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조윤기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어떠한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예쁘신 한 여성도님이 자신의 목양실로 찾아왔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한국은행 총재의 딸이었고, 그 자매님의 남편은 세계적인 암 전문 의학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먹어서 나중에 중풍에 걸렸다고 합니다. 중풍에 걸리니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이 부인에 대한 의처증이 심해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고 부인은 굉장히 예쁘니 그 부인이 어디 다른 사람에게 도망갈까 하는 의심, 의처증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예요. 의처증이 얼마나 심한지 매일 밤마다 이 남편이 시카를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너 오늘 누구 만났냐고, 너 오늘 누구 만났냐라고 위협을 가하고, 이 부인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소문을 듣고 조윤기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야 평안이 임하고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자매님이 먼저 믿고, 그리고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이 자매가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에 이 자매와 남편이 쩔뚝거리며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께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 목사, 당신 바보같이 안 생겼는데 왜 자꾸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생화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죽으면 피가 다 썩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바보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면서 그렇게 면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난생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베레아 사람들 중 그 회당에 모인 누군가는 아까 그 의학 박사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의 설레이는 마음, 소망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운 능력과 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다는 것을 베레아 사람들을 말씀을 상고할 때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너의 뱃속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뱃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을 내 뱃속에, 내 창자에 채우니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또 시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 알지 못했던 그 맛, 진짜 맛, 송이꿀보다 더 다른 주님의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진리와 그 달기를 이 베레아 사람들이 점점 알아갔다는 거예요. 아까 이어서 조영기 목사님 하셨던 예를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말을 전하고 있다고, 당신 돈이 없냐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총명해 보이고 눈도 반짝여 보이고 이마도 까져서 시원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냐며 매주 목양실에 찾아와서 그 의학 박사가 목사님께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예배 때 자꾸 이 남편이 눈물을 훔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목양실에 또 찾아왔길래 목사님께서 그 남편에게 오늘 아내와 아침에 싸웠냐, 왜 그렇게 우냐 라고 물었더니 이 남편이 그동안 당신이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당신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 질병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이 머리로는 여전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알게 되었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교회에 나오는 이 박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졌으니 교회에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설레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아내를 감시하기 위하여 나갔는데 이제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 안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모여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 너무나도 달콤해서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알아가니 여러분, 그 다음날 나가는 말씀을 상고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이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 말씀의 그 꿀 같은 그 말씀을 점점 알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설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설레는 이 마음, 기대감으로 꽉 찬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나오는 발걸음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를 잘 아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시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 얹어진 먼지를 털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책에 먼지가 얹어져 있겠습니까? 주일에 한번 딱 보고 집에 돌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이 성경책을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근데 또 말할 수 없는 게 워낙에 스마트폰에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나는 이걸로 보는데요 라고 말하면 제가 또 할 말은 없어요. 또 할 말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책에 먼지가 많이 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얼른 가셔서 집에 가서 얹어진 성경책 좀 털어내시고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이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한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즘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한지 아닌지는 아니면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분명한 답이 나와요. 말씀에 매여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다가도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병 사실을 알고 투병 생활에 들어갔을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제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 의심의 마음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저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투병 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투병의 일기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제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험 당했어요.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피할 길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피할 길이 있었더라고요.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그 말씀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 들려와 줬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투병 사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지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고목사야, 내가 너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업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던 제 삶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자녀의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셨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능력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고 흔들리고 무너지던 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도 광고했지만 제가 한 구절 묵상을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에요.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오늘 새롭게 만든 주보에도 제가 한 구절 묵상을 넣은 이유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뜻으로 이 한 구절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좀 하루 종일 읊조려보자. 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꿀보다 더 단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주부에 썼지만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뭐 1년에 1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붙잡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주보에도 매일 성경 읽기를 제가 넣은 것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1장 3절 10분이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레아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 구절 묵상해보자. 하루에 3장이라도 읽어보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핏대를 높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루를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설레는 그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그 설렘처럼 예배 나오기 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그 능력의 말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냥 성경 어플만 누르면 바로 한 구절 묵상으로 가요.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 전에 누워서 또 한번 그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검색 엄청 많이 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제가 그래서 아주 쉽게 어플을 만들었고 찍으면 QR코드 바로 갈 수 있게 아주 그냥 제가 여러분 입에 그냥 제가 숟가락 억지로 막 그냥 쉽게 넣어주려고 제가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끝나지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맺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에 참 재미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설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연구하고 바라보고 닮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가까이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그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설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믿음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하매 주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진정한 찬양들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날 가까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끌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번 더 주께 가까이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꿀보다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생명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생명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침 우리 각 사람이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고, 아픔 당한 자와 환난 당한 자, 시험 당한 자를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에 하나님의 손에 얹은 자 나음을 입었더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을 얹는 다음을 입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당한 자, 시험 당한 자, 아픔 당한 자, 고통 당한 자,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부터 방사를 치료받게 될 저희 성도님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의 감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 기적의 자녀, 은혜의 자녀, 승리의 세대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멀리 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모여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평소의 삶 안에서도 매일 하루하루를 그 능력의 말씀, 꿀보다 더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아무런 낙 없이 시작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설레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돌아가 월요일부터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무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된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아침에 각 사람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험난한 이 시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승리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